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함께 나가겠습니다. 1권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이 함께 배워 나가보고 있습니다. 1권의 3장이죠. 3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내용 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뿌리박혀 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함께 다뤘었고요. 오늘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Actual godlessness is impossible.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의 어떠한 신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1번 보시겠습니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는 man of sound judgment라고 되어 있죠.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 감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할 수 있을 것이다. 새겨져 있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engraved라고 나와 있죠. engraved라고 하면은 판화에 칼로 새겨서 모양을 새겨놓는 그러한 표현을 쓸 때 이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판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놓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번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각 사람들 속에 선천적으로 마치 골수 속에 있듯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선천적으로라는 말 우리 계속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은 골수 속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골수라고 하는 것이 피를 생산하는 우리 뼈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뗄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데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지며 종교심은 날마다 성장하고 향상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져 있는데 그럼 새겨져 있다면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씨앗이 마음속에 씨앗이 땅속에 심어졌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져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그 오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라나야 되는데 왜 자라나지 않을까요? 4번에 그렇게 그거에 대한 답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능한 한 쫓아버리려고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파괴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은 뭐냐 하면 세상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쫓아버리려고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자연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존 칼빈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져 있다면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그 지식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식을 쫓아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파괴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
이러한 나라, 우리 이제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나마 옹호적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파괴해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파괴라는 단어가 영어로 원문에서는 corrup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rrupt는 우리가 부패한 정부라고 할 때 corrupt government 이렇게 말하죠. 부패한다는 것이죠. 부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부패시키려고 한다. 아예 못하게 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계속 진행되긴 하지만 부패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가능한 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영어로는 as far as it is able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able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쫓아버리거나 파괴해버리려고 한다. 여기에서 가능한 한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어느 정도 허용하시지만 또 그것을 막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학교에서 처음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들 각자가 모태로부터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본성 그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존 칼빈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마음속에 그 본성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6번입니다.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이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누구나 창조의 법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5번부터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 영어로는 apology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철학적으로 변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학문을 배웠었는데 사실 그 변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부닥치게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증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진짜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말을 해봤자 어차피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5번에서 존 칼빈이 한 것이고요. 6번에서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제가 그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서 이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에서는 degener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egenerate. generate가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전기를 generator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degenerate라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원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룩에서 반대 방향으로 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1번에서 작은 1번에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man of sound judgment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안다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2021년에 제가 나름 젊은 그 제너레이션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영화에 어떤 레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통해서 즐겁게 그거를 보고 2시간 동안 차분히 그것을 보는 건전한 사상,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떠한 감각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아니하면 10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건 나름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7번 보시면은 철학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옛날에 건전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의 지고선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영어 보시면은 the highest good. 지고선이라는 것이 지극히 높은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the highest good입니다. 가장 높은 선함. 그런데 영혼의 가장 높은 선함은 무엇이냐 하면 likeness to God,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고 싶으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가장 높은 선함이다 라고 일반 철학자도 말을 했다는 거죠. 8번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자, 이 8번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요.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변화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처럼 닮아갑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성향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유덥을 방문했는데 어저께 원래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아시아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옛날에는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이 대충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다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됐느냐? 왜냐면 한국 문화가 인플루언서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도, 춤추는 행동도 이런 것이 다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 계속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지지만 10년 만에 여러분을 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대로 잡혀져 있는 그 마음이,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똑같이 변화가 없다는 거. 9번입니다. 그릴루스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릴루스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플루타크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삶에 종교가 없다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어떤 면으로 보나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비참해질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능숙하게 논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던 존경받는 그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플라톤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릴루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인간의 삶에 종교가 없다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어떤 면으로 보나 조금 더 나을 것이 없고 또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짐승보다 비참해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지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도 숨이 있고 짐승도 숨이 있고 짐승도 태어나고 짐승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고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사람을 잡아먹지만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파렴치한 사람도 정말 파렴치한 인면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에 동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런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자체도 우리가 사형을 내릴 때 재판을 해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죠. 그냥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비록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차이점이 사람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동물을 관리할, 세상을 관리할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죠? 특별한 물질로 지으셨습니까? 똑같은 물질로 지으셨잖아요. 동물처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으신 거죠. 오직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된 바로 그 하나의 차이점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동물처럼 된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다른 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동물처럼 된 것인데, 그럼 동물처럼은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동물보다 더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동물은 행복해요. 동물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불쌍하게 볼 뿐이지, 불쌍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예요. 동물은 행복합니다. 뭐 먹을 거 줄 때 우는 거 보셨어요? 먹을 거 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먹을 거 주면 먹기 싫으면 울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거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반 철학자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건전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번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형태의 죄악의 노예가 된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끊임없는 혼란과 불만으로 몰고 간다. 우리 죄성이 바로 이거예요. 죄성이 뭐냐면 자신을 기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자신을 몰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수많은 형태에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수많은 형태에 정말 아무도 묶지 않았어요, 나를. 근데 내가 묶는 거예요, 나를 묶어서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은 혼란과 불만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동물보다 여러 면에서 더 비참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 보시면은,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짐승보다 더 우위에 올려놓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이다. 영어로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worship. 그것은 예배다. of God,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alone, 오직 그것만이 that renders man, 고려하게 한다. 사람을 higher than the brutes, 짐승보다 더 높다라고 고려하게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예요. 지혜. 사람은 기구를 쓰죠. 사람은 발명을 하죠.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이건 안 된다.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건 안 된다. 도덕성입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사람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망칠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지혜와 도덕성을, 거룩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지거나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교활로 바뀌어서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능력이 동물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동물보다 밑에 존재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이 동물보다 높다라고 인식이 그렇게 여겨지려고 하는 그런 유일한 조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없어요. 그 스스로는 감사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꿔놓은 환경 때문에 동물이 날카로워질 뿐이지 동물들은 죄를 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사람보다 높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는 순간 사람은 동물과 동격이거나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이 여태 세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문화부터 지금 문화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항상 보세요. 사람을 기계로 인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동물로 인식하게 하는 세상 문화가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파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불멸을 염원할 수 있다. 영어로도 보겠습니다. Through it.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사람은 aspire to immortality. immortality가 불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aspire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염원한다는 거예요. 동물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염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나 이러고 죽는구나,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동물이? 거의 다 동물 키우면 우리 죽을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러고 이제 곧 죽네, 인생 허무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허무할까요? 시간이 더 주어지면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해서 허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을 염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원을 진정으로 염원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까요?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영원을 염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첫 번째 장이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누가 언제 창조하셨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은 어떠한 형태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죠. 영어로 보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몸의 형태를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품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딱 둘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 가운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하고 자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덩치가 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여자라고 여자 옷을 입으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남자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내가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건전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분이 세상 최고의 지고선이 돼버렸잖아요. 나를 오펜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 어떻게 자기의 최고의 지고선이 됩니까? 그런 순간 그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게 되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일을 동물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사람과 동물이 당하는 일이 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짐승도 사람도 다 만들어진 요소는 흙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몸. 다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혼이 없습니다. 근데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과 감정과 그런 건 다 있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짐승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영혼이 왜 죽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죄인의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의인의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허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여러 가지 죄의 형태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혼란과 불만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짐승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그는 어떠한 인생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을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고 내가 거듭난 영혼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모습, 물론 완벽하진 않죠.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완벽하게 됩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점점점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죠.